반갑습니다. 부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던 부민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잘 지내셨죠? 추운 겨울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부민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론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잘 배우게 하셔서 정말 교회를 잘 섬기고 또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론 두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전, 교회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에 성령의 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전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계시며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현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령 가운데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과 함께 교회 안에 현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말할 때, 성전을 말할 때 성령과 성전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오늘 성령의 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있는데요. 너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과 성전에 관해서 이제 관계 설정을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동시에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성령의 전이 어떤 의미고 교회가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번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의 성령의 전을 먼저 이해해야만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성전의 개념은 구약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성막이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거기서부터 이제 성막을 우리가 이제 설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렸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성막이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막, 홀리 텐트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성막은 이동성입니다. 이동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땅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허용하셨고,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솔로몬 시대에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전은 건물을 말합니다. 건물을 말하기 때문에 뭐예요? 이동성이 없어요. 그냥 거기 있는 거죠. 건물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야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가장 포인트는 이 성전은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을 통해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언약을 통해서 그 자손들로 하여금 왕이 나올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임하겠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70년 동안 바벨론에 노예살이 하면서 또 다른 쪽의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가고 뭐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 이 흩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과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이 없고 성막이 없으니까, 자, 그럼 이제 이들의 개념으로 뭐가 나오냐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삶의 이제 표시로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정도였습니다. 그거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께서 참성전의 새로운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 성령의 전이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1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정말 참된 예배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장소가 아니라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 기도, 용서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다. 그러니까 참 성전은 장소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바로 거기에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돌로 만든, 즉 눈에 보이는 건물로 지어진 그런 성전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23절 보시면 요한복음 4장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건물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 즉 영적인 성전을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주님께서 근거를 댈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 14장 58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성전을 이 헐면 내가 사흘 안에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성전을 짓겠다는 건 뭐냐면 손으로 만든 성전, 즉 건물은 이미 폐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참 성전은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과 활동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인 교회, 이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걸 좀 더 이제 확장시켜서 내 마음의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확장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을 지금
맨 처음에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고, 그래서 이제는 네 마음에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그래서 뭐예요? 성령의 전인 거예요. 성령의 전. 그러니까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그곳이 벌판이라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바로 그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성전, 내 마음의 성전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 건물을 앞에 보통 옛날에 뭐라고 써놨냐면 예배당이라고 써요. 예배당. 부민교회 예배당.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거룩해져야 되고, 거룩하려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에 성막, 성전, 회당,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성전, 이렇게 지금 성전이 변해왔다. 바로 교회가 변해왔다는 거죠. 바로 이 교회가 뭐예요? 성전이? 이게 교회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전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성령의 전이란 무슨 뜻이냐? 첫 번째, 교회는 이스라엘을 계승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손으로 만든 성전은 교회를 통해 폐기되는 동시에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성전은 성령의 활동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인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한 공간에 특정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은 어디에나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인종을 포함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전에서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 마음의 성전을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이런 내 마음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약속된 미래의 성취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이스라엘을 계승한다. 자, 성막부터 성전, 회당, 지금 내 마음의 성전 요 스타일, 요 이제 흘러나오는 것을 잘 보시면 교회는 이스라엘을 계승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의 사역을 이어가는 성령의 전이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승천하신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주님의 현존인 거죠. 성령의 전이 교회라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뤄가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이고 삼위일체가 역사하시는, 그래서 삼위일체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에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또 주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삼위일체적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공동체이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다. 그런 면에서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첫 시간에 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세 번째는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바로 보는 것은 바로 이처럼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회는 예수가 성령 가운데서 하신 일을 계속하는 한에서 성령의 전입니다. 곧 묶인 자에게 해방을 주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우는 교회는 성령의 전이 됩니다. 성령은요, 새 창조의 능력이고요. 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삶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불의한 세계 속에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는 주님의 자녀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새 창조의 일들을 일으키고 또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거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그래서 성령은 종말론적 창조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때까지 이 교회가 계속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또 실행하는 그런 기구,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성령의 전이기도 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하나님의 새 창조에 참여함으로 성전의 전으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성령의 전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성령의 전 두 번째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 주는 설 관계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설날을 잘 보내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다가 또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설 관계로 다음 주는 쉬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로서의 성령의 전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 배워 하나님 영광 돌리며 이 교회에서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서 또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일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번 주에는 설이 있습니다. 또 설 우리 성도들 잘 지내게 하시고 가족과 함께 복된 시간들 보내고 재충전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더 다음 주에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